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제가 기도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바꾸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물론 무더위가 몇 번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비 한 번 딱 오고 나니까 그 전날 에어컨 틀었는데 다음날 이불 덮고 자더라고요. 와, 우리 사람의 정말 그 생각과 그 계산 방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방법, 그리고 그 은혜를 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절을 보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하늘을 보는 게 은혜예요. 예, 하늘을 보는 게 주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형제님 한분 나오셔서 수양의 그 시간들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경일 형제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수양의 소감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머리를 굴복시킨 한 권의 책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느낀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맞는 여름 수양회지만 이번 수양회는 다른 때보다 특별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제게 특별했는지 나누겠습니다. 복음, 이미 알고 있고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구원받았고 스스로를 귀한 자라 생각하며 기뻐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해가 지나면서 그 감격과 기쁨이 계속되어 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소홀하게 되고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게 되며 목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들어간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번 수양의 구절로 선택된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를 통해 기도와 말씀 보기와 목장 모임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마른 가지로 만들었을까? 첫째로 둘째로 잘못 지어진 죄의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 시간에 그리고 그동안 읽은 신앙서적들과 인터넷 설교 등에서 죄로 언급되는 예를 들으면서 그닥 와닿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왜 그렇게 생각했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진리인 것이 저쪽에서는 오류가 되는 것, 좌우선 이북에서는 합법인 것이 좌우선 이남에서는 불법이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정의가 갖는 모습입니다. 순혈과 조합, 확률론, 그리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로 유명한 블레즈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법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전 지구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는,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도덕이 선언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를 찾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학의 한 분과가 바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된 언어를 만들고자 애썼던 인간의 노력이 실패했듯이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자연법을 찾고자 했던 자연법론자들의 노력 또한 실패했습니다. 이 말은 브라질에서는 전혀 죄라고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행동들이 스위스 시민들에게는 죄로 인식되고 미국 내에서도 네바다 시민들은 합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뉴욕주에서는 불법으로 판단된다는 말입니다. 정당한 살인과 부당한 살인이라는 판단 또한 19세기와 현재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통상 도덕이 범주에 속하고 도덕 판단의 개표를 일컬어주는 죄의 역사적 갭을 고찰해보면 죄의 판단 기준은 나에게 득이 되느냐 아니냐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게 득이 되면 선이고 내게 해가 되면 악이다. 나의 가족에게, 우리 부족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선이고 해를 가져오는 것은 악이다. 사회라는 개념이 생기고 난 이후엔 마찬가지로 사회 공동체에 해를 가져오는 것은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국가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엔 국가 내의 질서에 해를 가져오는 것이 악이고 곧 죄였습니다. 제게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죄라고 언급되는 예들이 크게 와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이 익숙한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죄책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저는 저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예,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처음 저 질문을 받았을 때는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란한 상상을 하는 자신을 떠올리며 맞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답했고
제 스스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저런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을 이렇게 묻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죄인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내용이 복을 구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고 해석되는데 그 복의 의미가 어떤 사람에겐 좋은 차와 좋은 집, 뛰어난 성적과 건강의 의미로 해석되겠지만 저에겐 표현만 달랐지 이 모든 것이 완전성을 향한 커다란 욕망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완전해지고 싶습니다. 완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욕망의 표출인 죄를 짓지 않고자 애쓰기보다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곱씹으며 자학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선의 크기를 늘리는 데 집중하자, 그렇게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에서 언급됐듯 죄의 첫째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지 저자는 말해주었습니다. 사단의 존재, 그리고 사단이 발람, 아담에게 교사한 그 교사의 내용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이 자신의 의지를 갖고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즉 과실도 아니고 인식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도 아닌 고의적으로 자신이 신이 되고자 의욕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우린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열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자의 주장이 강력하게 다가온 점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재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특히 부활 사건을 통해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줄로 이어진 논리적 빈틈없이 소설한 이 책이 제게 준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제겐 이번 수양의 교재로 사용된 구멍난 복음을 규활하는 머리를 굴복시켜 가슴을 움직이게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던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선 단독자란 말로 신앙의 본질을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앞에 홀로 선 상태라 주장했지만, 저는 홀로 하나님과 만나되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목장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쉽게 지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수양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간 옷 입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아주 깊이가 있고 핵심을 잘 말해주는 좋은 간증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일님 위해서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목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교회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경일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설교 제목이 다바크 신앙인데 우리 좀 몇 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바크. 예, 다바크.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어느 책 읽어보니까 다바크가 이스라엘에서 현재 강력 접착제를 다바크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책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이게 진짜일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구글에서 이제 서치를 시작했는데 정말 한 시간은 서치를 했나봐요. 다바크 했는데 강력 접착제 그림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은 그냥 그거를 쓴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어만 넣다가 이제 구글에 이제 문장을 넣어서 영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검색한 건 다바크가 DABAQ 다바크였고, 조금 더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 본드 강력 접착제 나오는 이 다바크는 DAVAK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바크 이렇게 치고 글로 치니까 정말 강력 접착제 사진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력 접착제 다바크구나.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이 다바크가 붙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더 이거를 이제 다음이나 이런 데서 좀 찾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은 다바크 가방이 있더라고요. 예, 다바크 가방. 예.
근데 뭐 유럽풍의 뭐 이런 가방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제품으로 이 다바크 가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바크 가방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 알레프 앤 타브라는 회사예요. 알레프 앤 타브. 그래서 예, 왜냐면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이 보통 알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알레프라고도 하거든요. 그 맨 마지막이 타브거든요. 그래서 알레프 앤 타브에서 만들어낸 다바크 가방. 이거는 준비하는 저에게 그 호기심과 궁금증을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증폭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좀 이렇게 서치를 했더니 그 대표의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찾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네, 궁금해서요. 네, 왜냐면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자세한 회사가 어떤 그 취지로 설립이 되었고 어떤 의미로 가방을 만드는지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표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 30도 안 돼 보이는 어떤 자매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소개를 좀 분명히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교회 목사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다바크 가방이 나왔고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스라엘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대답을 하기를 자기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히브리어의 알레프엔 타브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공을 어떻게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바크 가방 이름은 어떻게 정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좀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다바크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알레프 앤 타브 회사의 다바크 가방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자매님들 예, 어떠실까? 파우치도 있고 이런데 가격은 조금 나가는데 그렇다고 뭐 아주 비싼 가방은 아닙니다. 그럼 이 다바크 붙어 있다라는 뜻인데 살짝 붙어 있고 약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 왜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욥기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피골이 상접하다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세번역에 보면은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크란 단어는 보통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오는 성경 본문은 이따가 좀 찾아보기로 하고 이 다바크가 사용된 단어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바크의 그 사용의 첫 번째는 전쟁에서 이제 사용이 될 때 사무엘상 31장 2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과 그의 아들 그리고 군사들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일어난 일입니다. 3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떤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크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예, 그래요. 추격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들들의 뒤를 따라붙어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뭐 먼 거리에서 화살이나 창을 통하여 죽이는 경우 있지만은 고대 전쟁에는 많이 바싹 달라붙어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을 죽일 때
추격하여 죽였다라는 것은 사실 가까이 아주 근접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를 통하여 죽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의 다바크는 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그런 추격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바크가 사랑이라는 곳에서 사용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열왕기상 11장 2절을 찾아보면서 살피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한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한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다바크일까요? 예, 왠지 그럴 것 같죠. 사랑하였더라. 근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다바크와 사랑하다라는 두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에는 그냥 사랑하다로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역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랑하여 마음이 달라붙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첩으로 많이 두었는데 그들을 사랑했는데 마음이 그 여자들에게 달라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깊이가 얕은 사랑일까요? 정략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별로 사랑하지 않지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안정이나 군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깊이가 얕은 그런 사랑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미치고 미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붙게 되는 그런 사랑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이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위하여서 신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한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이 깊이가 얕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깊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에 있는 이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위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엄시 이성을 사랑하는, 그래서 결혼을 한 그 사랑은 깊이가 있는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사랑 그 자체만 봐서는 사랑하여 마음이 완전히 달라붙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요, 위험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이런 사랑의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랑에 깊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바크를 찾아볼까요? 우리 2년 전 우리 전교인 수양회 때 나눈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중요하니까 룻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고 난 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들 둘을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들 둘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흔히 말하는 그 과부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다시 이제 흉년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8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며느리 둘이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재혼을 시켜줄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붙쫓았다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붙어서
따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팔로잉을 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냥 붙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나요? 어미 오리 따라가는 그 새끼 오리들. 예, 그냥 줄 맞춰서 따라가되 거의 이것은 붙어 다닌다고 해야 될 정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바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바크는 어떤 사람을 따를 때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갈 때 그것을 다바크라고 합니다. 흔히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부분이 바로 제자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을 따르는데 단순히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승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는 다바크입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어떤 가르침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좀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이미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스승을 따를 때 여러분, 그 신앙이, 그 자세가 바로 다바크가 되는 것입니다. 롯의 이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롯의 3대 손에 누가 나오죠? 바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의 여인, 그 모압 여인 룻을, 그것도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그 족보에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룻에게 있는 이러한 태도, 시어머니를 생각한 태도, 그리고 그 신앙의 태도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꼭 하나님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내가 따르는 그 사람이 불완전하게 보이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통하여 축복하시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따르는 사람의 그 자세를 보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그래도 신뢰하고 세웠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면서 나아갈 때 이 룻이 시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하고 나아간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16절, 룻기 1장 우리 14절 아까 읽었는데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예수님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럼 이 결심 정말 놀랍죠? 이것이 바로 다바크입니다. 자, 또 하나 다바크가 사용된 예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다바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건데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리고 어느 단어가 다바크 같아요? 합하여.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이 있을 때 주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긴 한데요,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요. 근데 누구와 다바크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아내와 다바크 된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부부가 될 때 그 두 사람의 관계는요, 강력 접착제로 붙여진, 사랑의 강력 접착제로 붙여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 두 사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못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해석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혼은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신혼 때만요? 아니면 결혼 10년 차까지만요?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못할 때까지, 부부로 계속해서 있을 때까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특별히 불신자들은 결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요, 남자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해서 아내에게 붙이는데 완전히 슈퍼 울트라 강력 접착제를 사용해서 딱 이렇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안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하시지만 혹시 부부로 같이 오신 분은 이 시간에 한번 잠깐 붙어보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멋 없게 붙으시네요. 정말. 잠깐 의자 옆으로 움직이시다가 붙어보세요. 금방 떨어질 것처럼 붙지 마시고요. 확 붙어주세요. 붙어주십시오. 목사님 가정에서만도 부담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다. 정말로 완전히 붙어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이 가정이 회복이 될 때요, 정말 사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시고 계신 분들은 이 관계를, 이 회복의 관계를 소망하시길 원하고요. 아직 싱글이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런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부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 너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공부가 유다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리를 들어와서 너희에게 충만하고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정복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모든 지파들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그 일도 끝났습니다. 그러자 원래 동쪽 편에 먼저 기업을 받았던 그 두 지파반,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의 그 살 집으로 그리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수요일날 큐티 본문이긴 했는데 특별히 저에게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말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말이 바로 다바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역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바크라는 말이
하나님께 다바크하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친근히 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의지하다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13장 이제 모세가 한 말이고 여호수아 2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한 말인데, 정말로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다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표현 자체는 어떤 표현이에요? 막 고급스럽고 막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조금은 유치하고 현장감 있고 눈에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가질 태도는 뭐냐? 바로 다바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잘 나와 있는 것이 시편 63편 8절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의 시인데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대요. 그때 결과는 뭡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따른다라는 말이 바로 다바크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요, 제가 요즘에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어머니 등에 업힌 그 퍼대기에 쌓여있는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퍼대기가 아니고 앞에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손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아빠와 엄마가 먼저 한 주도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사실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붙잡고 다바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정했다면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다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 일하시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뗄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다바크인데, 신약에서는 이게 뭘로 나올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붙어있다라는 말, 거하다라는 말, 그리고 내 안에 있다 할 때 있다라는 말은 똑같은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력이 흘러갑니다. 붙어 있으면 은총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풍성한 그 생명력과 그 은총을 조금밖에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사단이 공격하기도 하고 시대의 문화에 그런 공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약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율법이 돼버립니다. 아,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헌금 생활 어려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려워.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주님의 그 온전한 풍성한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가 살기로 정하였다면 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나뭇가지가 일부분 그 나무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면 전체가 예수님께 쫙 하고 붙어 있어야,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박하는 신앙은요, 갈라디아서 5장을 가면 어떤 신앙일까요? 6장을 가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박하는 신앙, 나무된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 삶,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나무된 예수님께 붙어있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그럼 어떤 단어가 다바크일까요? 매달려 싸우니. 예, 맞아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붙어 싸우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또 뭐 큐티를 한다, 그리고 이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다, 느낌이 어떠세요?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말로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의 탁월성과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삶에서 준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시인데요, 이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듬성듬성 나옵니다. 삶의 위기를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119편 31편도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습니다. 이 시인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옳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상대방은 불의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승리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많이 생기거든요.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리지만 상대방이 주장이 관철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심령을 상해요. 여러분, 억울한 돈을 지불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내가 훨씬 짐이 쉬워질 텐데 그렇지 않아서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아깝기도 하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미울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원망할 때도 있고, 이것이 심해지면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인은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느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기에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신앙은 별 수 없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어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에 참여하십니까?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더 쉬고 더 누우려고 하고
그리고 더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건요, 육을 만족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주의 증거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1년에 3차례씩 그런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의 성읍도 있긴 하지만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성소가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분명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바크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는 우리의 신앙 안에 이 다바크라는 말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 그 거리감이 전혀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감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 듣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됩니다. 붙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리숙하고 어리고 부족하지만 그 룻이 나오미를 부추쳤던 것처럼 그래도 붙어 있잖아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 매달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흥의 샘이 터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그 얼굴을 구하며 나가십시오. 저는 저와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우리 사람을 보기 위해서, 변화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